다니엘 6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만 우리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또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 시대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문화를 바꿉니까? 언약 시대에 주신 천명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300% 확신과 믿음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저는 작년에 참석을 못했거든요. 이번에 아주 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첫째가 1강이 렘넌트의 현주소였죠. 393, 이 138을 포함한 393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나와 내가 있는 현장과 세계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그 속에 예비된 사람이 만남의 축복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2강이 렘넌트 리더의 여정입니다. 여정.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미리 본 자 가진 자, 정복 성취에 대한 여정의 끝을 확정 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 그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왔다 가는 건데 시대의 천명을 전달하고 오는 거죠. 순례자는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초월적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걸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정복자, 흑암, 사단, 문 닫는 새 교회를 정복하고 다시 살리는 어제는 렘넌트의 미래 준비입니다. 미래 준비. 그래서 이제 1, 2강의 그 답을 가지고 어디서든 실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 사람들이 오면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답을 완전히 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파수망대.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거든요.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감당하고 빛을 비추면 어둠이 싹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와 있기 때문에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주변의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안테나가 뭡니까? 보호자의 것을 소통시켜야 되기 때문에 만민이 올 수 있는 백성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열고 그 길을 그냥 여는 게 대로를 열고 큰 길을 그러니까 뭐 우리 앞에 뭐 사사로운 막 사람 때문에 뭐 갈등하고 뭐 분쟁하고 이런 걸림돌들 거치게 하는 거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그게 만민이 와서 백성들이 와서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이곳에 와서 마음껏 영적인 축복, 세상 육신적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알겠죠? 열려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기 틀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확 열어야 돼요. 열고 정말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도록 안테나 역할을 보좌의 것을 소통시키는 자 오늘은 이제 4강인데 렘넌트 리더의 힘입니다. 리더의 힘.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이 마지막 절 읽었죠. 자 10강에 우상과 싸울 수 있는 우상과 그 신전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여기 이제 다니엘서 3장 8절로 24절에
이제 새 청년들이죠. 그래서 이걸 이 사람들을 홀리 메이슨이라고 그래요. 홀리 메이슨. 우상 신전이 아닌 정말 복음 가진 그 언약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소론입니다. 강대국이 이 종교를 정치에 활용한단 말이에요. 강대국 우상 정치. 에베소 6장 1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정사와 권세 잡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정사, 권력 잡은 사람과 힘 있는 사람, 이 속에 들어가서 세상 문화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우상문화, 흑암문화, 멸망문화로. 자, 그래서 이 뭐죠? 새 청년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상 정치를 하는 강대국과 그 권력 잡은 배후의 역사하는 사탄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건 간단히 끝나는 거거든요. 흑암 무너지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답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단 심부름하는 거기 때문에 본론입니다. 첫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 흐름을 보고 흐름 속에 있었고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입니다. 첫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온 것이 그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사실을 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교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인데 필연적이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포로로 오게 했는데 거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 문제 위기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게 문제 위기가 아니라 여기에 말씀이 성취되는 절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흐름을 본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왜 미래를 놓고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가 얘기를 했잖아요. 언약을 했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부르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땅의 생명의 씨와 그 바톤을 이어갈 생명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렘넌트는. 그래서 그 이사야 6장 13절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바벨론 현장에 파송을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파송받은 거예요. 그건 선교지입니다. 거기가. 세 번째,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상 신전 우상 이 흑암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나서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내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뜻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시대적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듣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의 메시지 들었을 때 뜻을 정해야 돼요.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평생의 결론이 딱 나야지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손해 이익 따라 자리 위치 따라 아주 이런 육진적인 것 때문에 영적이 흔들리면 그거는 제자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떤 상황에도 뭐 사실 솔직히 눈썹 하나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확실한 결론 딱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새 청년이 가지고 있던 힘입니다. 첫째가 뭐죠?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왜 포로로 성전을 왜 무너뜨렸느냐? 세 가지 뜰 놓친 거 아닙니까? 응?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 이거 놓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 이게 지금 시대의 미션이거든요. 천명은. 렘넌트 때 이거 각인 안 시키면 죄 중에 죄입니다. 죄 중에 죄. 그 나가면 저 흑암 세상에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이유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속에 0.1%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유를 알고 있었고 사탄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사 결단이 딱 했던 거예요. 죽음도 담보할 수 있는. 알겠죠?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죽는 것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신할 평지에 어마어마한 누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 만조 백관이 모든 강료들, 뭐 별단 사람들, 경제인들 싹 다 풍악 울릴 때 절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절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왕이 화가 났겠죠.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절을 할래 아니면 저 들어갈래. 풀무불을 7배나 강요했네. 어떻게 할래 물었단 말이에요. 왕은 우리는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한 도발이고 도전이거든요. 여러분 전 강료들이 모이고 그 어마어마한 왕이 엄하게 그 명령을 하는데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질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영적인 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제 던졌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결과가 와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결단 뒤에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재창조, 천지개벽의 결과가 오는데 불 속에 셋을 던진 넷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나오라. 셋이 나오는데 눈썹 하나 안 타고 옷 하나 어디 거리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그들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없다. 이들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전 백성이 섬겨야 된다. 새 청년이 섬기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 집은 거름더미로 삼으라고 말했고요. 이게 전 세계 소문이 나서 세계복음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11강입니다. 10강은 우상 신전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인데 우상 정치인데 여기는 정치 우상이 더 심각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오늘 10절 20절 읽었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 잡기 위해서 어떨 때는 가족도 버립니다. 사람도요, 때로는 막 누명을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게도 하잖아요. 죽게도. 여러분 이재명 그 대선 후보 주변에 4명이 자살을 했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을 홀리 리더라고 합니다. 홀리. 거룩한 리더. 다른 리더라는 게 리더인데 다른 리더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는데 서론입니다. 오늘 지금 이건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 읽었죠. 에베소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정치 권력 잡은 자를 사로잡아 가지고 사단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대단한 거죠.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그 전쟁하는 거 보세요. 젊은 생떼 같은 아이들 잡아 끌어다가 전쟁터에 보냈는데 훈련도 제대로 안 시켜가지고 23만 명이 죽었다니까. 지금 이게 이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 근데 우리는 사단은 공중권세잖아요. 공중권세. 보좌는 감히 바라보지 보좌에서 쫓겨났잖아요. 우리는 보좌의 것을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가지고 237의 역사는 흑암저주 재앙을 꺾는 빛의 파수꾼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공중권세, 해분이 이거는 보좌 밑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보좌의 것을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흑암 심부름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럼 세상의 힘은 뭐냐? 세상의 힘. 그게 그거거든요. 권력, 뭐 경제력 이런 게 다 세상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주론이라든가 손자병법, 한비자 같은 거
이거는 다 남 죽이고 내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 세상은 의식주 중심이잖아. 근데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두 번째,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고대 얘기했죠. 바벨론 포로로 올라온 것은 당연 필연 절대인데 이사야 6장 13절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파송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확실히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오늘 이제 은주도 새벽에 나왔는데 그 문화 현장에 딱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서 잠시라도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하라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첫째입니다. 저 바벨론 박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10배 뛰어난 지혜를, 10배의 지혜를. 그러니까 4명의 왕들에게 스승이 돼가지고 답을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꿈을 해몽했지. 벨사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을 가지고 막 술 파티하면서 막 이렇게 노는데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쫙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완전 흑빛이 된 거지. 그때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명해 준 겁니다. 왕의 저울에 달려서 지금 왕의 그 그릇이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데려갈 겁니다. 그거 얘기한 거거든요. 다리오 왕, 오늘 나오는 이 왕이 다리오 왕이고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해방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할 때 성전 재건할 물자와 군대를 보낸 사람이 고레스 왕인데 그때까지 다니엘이 왕에게 답을 주고 스승 역할을 했잖아요.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때마다 요 간신들이 꼴을 못 보거든요. 왕의 총애를 받고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시대를 통치하는데 이제 왕에게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죽일 모함을 하는 겁니다. 왕이 신이십니다.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뭔가를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이래가지고 도장을 딱 찍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정도 돼서 이제 왕이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메데베사의 그 고치지 못할 법령으로 법적으로 딱 이래서 법으로 올가맨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보면 진짜 군인을 알 수 있고 그렇죠?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는 진짜 뭡니까? 충신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는 진짜 제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위기 때에 정말 언약 잡은 사람은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원래 유대인들은 무릎을 잘 안 꿇거든요. 무릎을 꿇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 하루 3번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지는 겁니다. 그때 왕이 뭔 얘기한 줄 알아요? 다니엘아, 요 얘기 나오잖아요. 왕을 어떻게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막 애를 쓰다 안 되니까 법령으로 찍었으니까. 밤새도록 금식하고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어디 보면 철야기도를 한 거예요. 아침에 슬피 소리질러 달려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갈 때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슬피 소리지며 얼마나 그 다니엘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지 슬피 소리내며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가서 그럽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건지게 능하셨느냐? 그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왕이여, 평소 때 하는 인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제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 사자굴에 던졌는데 하루가 지나도 죽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라고 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대한 또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단과 도전, 그 헌신의 결과거든요. 이 다니엘을 총리장을 삼아가지고 전 세계 총리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총리장이 되도록 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과 그 가족과 처자까지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는데 왕이 이때 그냥 뭐 법이고 뭐고 그냥 막 완전 그래가지고 몸뚱아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다 부숴버렸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런 언약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2강 사상우상입니다. 사상우상. 이 사상이 무섭잖아요. 지금 저 좌파 사상, 이 좌파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도 북한 지령 받아가지고 지금 매일 그 퇴진하라고 민노총이 뭐다 그러잖아요. 그 좌파 사상이 들어가서 그래요. 아주 그냥 정신병자들입니다. 정신병자들. 자, 이때 이제 에스더를 쓰신 겁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획. 홀리 디아스포라. 그렇죠. 유랑민으로 흩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거지만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됐잖아요. 근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몰랐습니다. 이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요. 왕이 아수르 왕이 그 바벨론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 에스더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나라 절반이도 줄 정도로 몰랐지요. 본론입니다. 에스더의 힘입니다. 에스더의 힘. 첫째, 에스더 2장 1절 10절에는 모르드게가 그 삼촌 아닙니까? 조카를 키웠는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네가 왕비가 되는데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왕비가 돼가지고 들어갈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굉장히 지혜로운 거거든요. 알겠죠? 뭘 함부로 막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이 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영적인 힘을 주고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그런 말 위에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큰일 나는 일. 믿음의 말,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야 돼요, 이게. 그 말 한마디가 그게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혀 하나가 온 시대를 다 말아먹는다는 거예요. 이 산에 불을 지르면은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산천을 태우는 것처럼 그 혀 하나가 인생 전체를 말아먹는다는 거죠.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두 번째, 에서 4장 1절 16절에는 이제는 네가 나라가 위기를 당했으니까 왕 앞에 나가서 네가 유다인임을 말해라. 지금 위기 당한 이 사실을 말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는 거예요.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역모를 하는 걸 줄 알고 즉석에서 처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만 살겠다고 위기 때 네가 네 산 생명 그것 때문에 왕에게 나가지 않아서 위기 때 이것을 왕에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위기를 하나님이 살리도록 불임절 아니 불임절 전 백성이 말살되게 된 그 위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때 에스더가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 전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죠. 왕이 그 어전에 그냥 이 사람이 불쑥 들어가니까 왕이 딱 이래 보더니 금호를 넓이 들어가지고 에스더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금호를 언제 하느냐면 외국에서 국빈이나 중요한 사람이 왔을 때 금호를 이래 딱 이래 내면 그 사람이 왕 앞에 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유다인이 지금 말살될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하만이 이 일을 계략을 꾸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하만을 나무에다 달고 유대인 전체가 살아나는, 그것을 불임절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그거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했을 때, 결단과 도전했을 때, 위기 때 불임절의 기적. 하만이 죽고 전 백성들이 살아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유다인들의 그 기세가 당당할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되면서 왕이 그 역대 일기에다 이것을 기록해서 기념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모든 문제 갈등 위기는 시대적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 기회임을 믿고 시대적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3단체가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3단체 전략 엑소시스템, 다시 말하면 무속, 무당, 접신 그런 얘기예요. 명상운동과 접신운동 가지고 사람들을 귀신들에게 만들고 무당 접신된 것처럼 만들어서 종신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엘리트 전문인 인재들. 이래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이 사단의 전략. 여러분, 성도는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삶 시대를 살리도록 전무후무한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예비해 놨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악령들인 3단체는 이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팀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전문인 엘리트 뭡니까? 인재들, 귀신 들린 이들 심각한 영적 문제가 앞으로 올 것인데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 때부터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팀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엘리트 전략. 지금 유명한 가수나 배우나 유명한 운동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싹 다 지금 이제 이 명상운동 해가지고 접신운동해서 그들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이번에도 30조 기부를 했고 몰몬교 100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어지럽히는데 우리 렘넌트 때부터 이런 가수나 연예인이나 배우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예계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아이들을 미리 뽑아가지고 팀 구성을 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연예계나 그런 문화계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패션이나 뷰티 그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패션이나 이 뷰티 쪽에 상류층은 그쪽에 완전히 그냥 완전 미치잖아요. 그거 막 명품이나 이런 거에. 그런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전문인 랩런트 팀을 아주 어려서부터 138, 393 아주 이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24의 이 비밀을 누리게 되면요. 보디발이 보고 장관이 보고 왕이 보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영에 네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이걸 24 누리게 되면 그럼 25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창조 역사. 왕이 이걸 보고 총리를 삼아버리잖아요. 그게 25응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쌀을 사러 오고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영원한 축복, 이 작품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렘넌트의 힘입니다. 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종직자들이 먼저 이 비밀을 알고 렘넌트를 미래의 영적 문화와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천지개벽, 재창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진 렘넌트 리더의 힘을 가진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또 그런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둠이 세상을 캄캄 만민을 가리운 이 흑암 시대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393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딜 가든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며 이제 이 우상, 흑암 문화, 이 모든 사단의 심부름하는 이 권력자들이 복음 앞에 완전 무릎 꿇는 그날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 현장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참 복음 가진 빛의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예, 감사합니다.